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서론에 해당되는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청결, 맑을 청에 깨끗할 결자 한자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 복, 그러한 복된 삶을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도 설명하려면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소위 추상 언어들은 뭔가 말로서 설명하려면은 쉽지가 않은데, 마음도 그런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지정의의 좌소,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머무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흔히 이렇게 마음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지요. 사실은 가슴이라기보다는 여기인데, 그 마음이라는 내용의 그 독특함을 내는 소리가 심장을 가리킨 적이 많습니다. 마음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내 몸도 나이가 들면서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느끼지만, 우리가 철이 들면서부터 정말 마음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유행가가 있죠. 마음은 잡는 게 참 힘들어, 이런 말도 있고요. 마음이 아파,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걱정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뭔가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막 터지듯이 기쁘다가도 또 돌아서면 금방 시기와 질투와 욕망으로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일찍이 성경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사람 마음 정말 알기 어렵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 그러나 에레미야 11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기를 항상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청결이란 말, 카타로스, 원문에 우리 카타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입니다. 카타르시스,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까? 뭐 하여튼 좋은 말이에요. 그죠? 카타르시스.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막 눈물이 흘릴 때 보고 나오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하여튼 그 의미는 뭔가 이 마음에 있던 그 답답함,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렇게 씻겨 내려갔다. 그런 의미예요. 카타르시스.
카탈로스란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뜻에 있어서 첫 번째 뜻이 그겁니다. 더러운 빨래를 씻어내서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다는 거예요. 유리나 옷에 묻은 얼룩을 세제를 또는 천을 사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씻어내는 것이 카탈로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저절로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러워진 옷은 세제와 물로 세탁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세탁됩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진다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합니다. 카타로스.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지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생각들, 세상에 물들어진 왜곡되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정돈되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후에는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사는 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라는 가치관에서 내세관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생각이 씻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은 영원히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카탈로스, 생각이 곧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과 분노와 우울의 감정, 두려움과 정욕의 감정으로 막 내 마음 나도 몰라 힘든 삶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후에는 나의 감정이 잘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망을 생각하면 감정이 뜨거워졌는데 예수 믿은 후에 감정이 씻음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감정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욕심과 정욕과 더러움 속에서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감정이 평화로워지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로, 신앙의 의지로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탈로스입니다. 마음이 카탈로스, 씻음 받은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마음이 새로워지는 카탈로스 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거듭나서 마음이 씻어지고 날아갈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마음이 오염돼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자꾸 뭐가 묻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더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물이 귀해서 목욕을 매일 안 했습니다. 그죠? 특히 유대 지역, 물이 귀한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매일 목욕하는 사람들은 극히 아주 상류층 아니면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매일 씻는 부분이 있어요. 뭘 씻어요? 손과 발은 매일 씻어요.
왜? 먼지가 묻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예수 믿고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매일매일 또한 어떤 부분을 씻어내야 돼요. 어떤 부분? 때 묻은 부분. 카탈로스. 씻어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카탈로스에 말하는 두 번째 용도는 이렇게 씁니다. 광산에서 우리가 금광에서 예를 들면 금을 캐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금을 캤는데 이게 100% 순금입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안 캐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만큼 있으면 금이 그 안에 조금 여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금을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만들어내려면 소위 정면, 용광로를 거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카탈로스, 정금과 같이 되려면 용광로를 거쳐야 됩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환난 시험 당하면은 정금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모든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청결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성질만 더 더러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아주 그냥 악과 그 분노만 가득차가지고 막 상처가 그냥 채워져서 누가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번에 그 전자팔찌 풀고 두 여성을 또 살해한 그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뭐 이러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지만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다른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을 짐작하겠지만 그 어려움이, 환난이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듦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고행을 많이 한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오래 참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신앙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에서 구원하시사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씻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 생각과 하나님 나라 생각, 세상 가치관이 막 섞여 있다가 점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점점 더 정화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냐면은 생각의 전환을 포함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에서 성경의 생각, 비브리컬 월드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세련될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못합니다. 감정, 희노애락, 애호, 기쁨과 노함과 슬픔과 즐거움에 막 휘둘리다가
애오, 사랑하고 미워함에 막 흔들리는 그런 감정.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그러죠, 우리가. 그러다가 환난 가운데 연단되어진, 그래서 정금 같아지면 사람은, 청결해진 사람은 웬만한 희노애락, 애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희노애락, 애호를 못 느끼는 것은 그거는 아주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것을 깊이 느끼되 요동하지 않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환난 가운데서 정결해지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정결해집니다. 의지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절제 이런 덕목들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타로스,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농부가 타작할 때, 추수하고 나서 타작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라내죠. 이걸 카타로스라고 해요. 그러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가 밭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쭉정이를 솎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알곡까지 다친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잘 가려내서 알곡은 곳간에, 천국 곳간에 쌓아두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자. 결국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 또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 정결해졌는데 내일 또 흔들리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제는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속 썩을 일이 없겠다. 유혹받을 일도 없고, 할렐루야.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일이 없겠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도 없겠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화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지막 그 임종의 그 단계를 거치면은 성화에서 어디로 가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현을 하면은 영화로 가는데,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거예요.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화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감리교에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주님 품에 빨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도 오래 살고 싶군요. 지지고 볶아도 좋으니까 이생이 좋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생각이. 근데 또 너무 막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너무 징저를 치다 보면 징그러울 때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30년 되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일까? 정말 싫다. 내가 싫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카타로스 정결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을 뵙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졌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카타로스 정결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단어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게, 청결해진다는 게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를 깨끗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잠깐요.
제가 그런 실수를 자꾸 하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요. 자, 4장 8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유사님.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시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잘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건 죄인들하고 상응하는 것 그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건 이제 하기오스라는 오늘 가지 헬라어인데 의미는 같이 쓰입니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이란 건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데, 그죠?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서 살짝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달치 월세 내야 되니까, 또 자식 결혼을 앞둔 부모는 또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순도 몇 프로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실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순도 100% 해야죠. 아멘?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대답하세요. 이론적으로 100% 맞죠? 내 90%는 우리 남편 사랑하고 10%는 옆집 아저씨 사랑하고. 뭐 마음속으로 그런 거야 할 수 없지만, 예. 내가 90%는 우리 마누라를 사랑하고 10%는 직장 미스리를 생각하면 이거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은 청결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빠져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걸 보시다가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괜찮아요? 예. 베드로는 좀 독특하신 면이 있어요. 그죠? 12사도 중에. 천국 가면 꼭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때 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감히 주님에게 요구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베드로님도 이상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하세요. 오라 그러신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정말 내려가요. 그 풍랑 캄캄한 바다 갈릴리 바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 안에 있어도 막 무서워 죽겠는데 배를 넘어서 내려갈 그 행동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님,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저보다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번지점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장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행글라이더 이렇게 타고 그런 거 이렇게 파라글라이딩이란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베드로가 그래서 걸었어요. 정말 물 위를 걸었어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렸어요. 뭐 소설에 나오는 거 말고 실제 하는 인간 역사 중에서 뭐 하여튼 드문 일이죠. 걸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걸었어요.
근데 캄캄한 파도가 막 밀려오니까 파도를 보고는 빠졌다고 그랬어요. 아하,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예수를 볼 때는 걸었어요. 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편성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눠졌어요. 파도에 마음이 뺏겼어요. 두 마음은 순결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어려워요. 다시 중력의 법칙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근데요,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또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두 번 무리를 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혼자 걷다가 빠졌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빠져 죽었어요? 예수님이, 자식, 믿음이 얼마 못 가는군. 그러면서 물 좀 먹어봐라. 그랬어요? 바로 달려오셨죠. 예수, 무리를 거는 게 아니라 무리를 날라오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잡고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가 걸어온 만큼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번 걸은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바라보며 혼자 걷고, 두 번째는 그만큼 예수님 손잡고 걷고. 할렐루야. 근데 중간에 빠졌죠. 중간에 마음이 나눠졌죠. 중간에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것이 다시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죠? 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많습니다. 계속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원 얻은 사람도 다시 타락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신학적으로 시비를 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택함 받은 자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누어진 마음으로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늘 이렇게 막 사모하고 갖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평안합니까? 자기가 시험 든 거 웬만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씻음 받게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Help me, Lord.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욕망에 빠져 죽어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다른 세속적인 것의 마음이 뺏겨서 힘들어지나이다.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죽어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도 나누어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 one hearted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제 한 마음이죠. 완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나누어지면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같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즉시로 우리를 구원하시자.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one heartedness, 올곧은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카탈로스라는 말의 용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청결하여지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버틸 때 정련되어져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본다는 것.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인데, 한 주간 내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본 적 있어요? 원장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보신 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야,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내 뒤통수만 살짝 봐. 이렇게 해가지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마음이 pure, 청결한 자는, 지금 그 뜻은 얘기 드렸죠? Blessed, 그 자체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For they will see God.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 see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see라는 말이 이제 I see you, 본다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영어로 할 때 I see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I know 이런 말도 되죠. I understand. 안다는 뜻. 성경적인 용례도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의 중복이 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혔으면 보게 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알게 하시기를. 예. 우리말도 그래요. 본다는 말이 그 의미 그대로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본다는 것은 감각기관의 일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결국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유영준이라는 걸 내가 보고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딴 사람 보고 유영준인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결국 본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주간 내내 이 본다는 말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 하나의 옛날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바타 안 보신 분? 다 보셨어요? 집에 있는 분도 안 보이나? 어쨌든 제가 아바타 강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2번 봤는데 극장에서도 한번 보고 이제 집에서 봤는데 내년쯤 우리가 모임이 좀 자유로워지면은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모임이 갖게 되면 제가 영화를 통한 성경 공부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죠? 영화는 1시간만 보고 성경은 30분만 봐요. 할렐루야, 환상적이죠? 깨달음은 훨씬 깊을 거예요. 아바타에서 거기 그 판도라라는 행성에 사는 나비족 나와요. 그죠? 이름이 나비족이에요. 그 지구인들이 이제 지구 자원이 고갈되니까 희소 광물을 구하려고 우주로 나가서 판도라 행성을 발견하는데 사람은 거기서 살지 못해요. 이렇게 압력이나 그 대기 구성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거기 이제 고등생명체가 사는데 바로 나비족이에요. 거기 나비족의 그 숲의 그 중앙에 아주 희귀 금속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싼. 그거 갖다 팔면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비족과 협상해서 빼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비족은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나비족이 안 팔아요. 그거 손 못 대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겁줘서 쫓아내고 전쟁을 일으켜서 싹 이제 없애버리고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 중에, 지구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나비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비족을 연구하는 학자랑 또 그 외 그 아바타 영화가 흥행에 현재까지 제일 성공한 영화래. 1등이래. 흥행 수입. 무려 27억 달러 흥행 수입. 우리 돈으로 3조예요, 3조. 제가 알기로 흥행 수입 1등인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 천재적인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인데, 그 아바타 영화에서 정말 우리가 볼 만한 게 3D 기술이죠. 3D 기술. 조잡한 게 아니라 완전히 2009년에 나왔는데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세련된 3D 기술. 그 영화 끝나고 중국이 덕을 봤죠. 중국의 장가계를 그 모델로 해서 그 3D 판도라 행성을 묘사했잖아요. 저도 장가계를 꼭 가보고 싶어서 가봤는데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딴 데로 졌어요. 원고를 안 보면 안 돼. 거기서 나비족이 서로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I see you. 우리는 안녕하세요 또는 뭐 How are you? 영어로 How do you? 이렇게 인사하는데 Good morning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막 찾아봤더니 그렇게 인사하는 우리 지구에 사는 족속이 또 있어요. 여러분 남아공의 그 줄루족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아프리카 줄루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줄루족의 인사말이 I see you. 그 나라 말로 사우보나, I see you. 그러면 그 인사를 받고 대답하는 사람은 시코나, I'm here.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본다. 그 인사예요. 그럼 인사받는 사람은 나는 여기 있다. I see you, I'm here.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때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실제 내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I'm here, 나 여기 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짜증나고 기분 나쁜 게 이번에 백신 2차를 맞으러 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의사가 딱 5초 보더라고요. 5초. 안녕하세요. 예, 괜찮으시죠?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인 딱 하고 줬어요. 막 옛날에 어디 그 큰 종합병원 갔더니 3분 보더라고요, 의사가. 그렇게 뭐 한 달인가를 기다렸다 가서 진료를 보는데 3분 딱 보더니 차트 보더니 의사의 눈에 환자,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기에게 돈 벌어다 주는 환자로 보이겠습니까? 정말 의사는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라고, 그 말은 나는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환자로 봐요. 그 사람의 증상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인술이라는 호칭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먼저 사람으로 봐줘야죠. 환자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플 거 아닙니까? 정말 깊이 보는 명의는 병만 잘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목적으로 존중하면서 보니까 나는 I'm here. 나는 여기 있습니다. 시코나. 이 줄루족이 독특해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줄루족에 우분투라는 말도 이분들 말이에요. 우분투 한번 설명드렸죠. 뭐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굉장히 철학적 아니에요, 이거? 이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는 내가 있고 나서 제가 있는 건데, 이 공동체성이 강한 이 줄루족은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 아바타 영화에서 그 I see you라고 이 지구인들이 그 자기 아바타로서 활동할 때 그 실제 그 나비족하고 이제 인사를 할 때 마침내 I see you 인사를 하게 되게 되는 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처음에는 너희를 우리의 부유함을 채워줄 수단으로 보고 왔는데 너희를 연구하고 너희랑 사귀고 너희랑 교제하다 보니까 너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됐어. 정말 나는 너를 알게 됐어.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됐어. I see you, I see you.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이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딸 아들로 보려고 하고 또 보고. 현대교회는 목사님조차도 성도들 그렇게 안 보게 될 때가 많아요. 교회 성장 이론이 1980년 이후로 한국교회를 휩쓸면서 목 좋은 곳에 종교부지 빚내서 얻어가지고 건축해서 150명짜리 교회가 몇십억 빚을 져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들었으면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몰려오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오겠죠. 목사님의 그 목회의 성공은 장로님들은 뭐로 판단해요? 헌금이 얼마나 늘었나? 숫자가 얼마나 늘었나? 그러니까 막 숫자가 늘고 헌금이 늘면 목사님은 자기가 훌륭한 목사라고 착각해요.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 숫자가 줄기 시작해요? 헌금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위축되기 시작해요. 장로님들 중에 슬슬 삐딱하게 보는 분이 나타나요. 당회에서. 그걸 만회하려고 어떻게 해요? 더 막 목사님이 보는 성도는 11조를 내나 안 내나. 네? 그걸로 본대요. 제가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 구조가. 사람을 사람으로 목적으로 안 보고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우리 교회 재정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매월 이자만 뭐 몇천만 원 나가는데 교회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건물이. 어리석은 거죠. 스스로 그런 함정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흘러는 악한 그 마귀의 역사를 간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충성 드러내는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회하셨는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서 제국을 이루고 권력을 이루고 부유함을 이루셨나요? 그렇게 목회하셨나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도들이 목회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는 로마를 정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큰 건물, 큰 재물, 큰 권력, 큰 명예.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항상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어뜨렸어요? 바벨탑의 의미가 뭐예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부유하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런데 현대교회는 하나님 옆에 놓고 상관없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구석에 잡아가지고. 워낙 교회 문턱이 높아서 어떤 신학자 그런 말들. 예수님이 오늘 대형교회 오면은 입구에서 눈총을 받아서 못 들어오실 것 같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노숙자 패션을 입고 오면 째려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정결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데 이제 초신자 때는 어떤 하나님을 봐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봐요. 아멘?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 그에 따라서 이게 성경적인 지금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자비하심이 풍성하시던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보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유명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명예로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 깊은 것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리라,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리라는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면서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쟤랑 사귀면은 내가 도움이 돼?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야야 저런 애들 사귀지 마. 저기 빌라 사는 애들 사귀지 마. 저기 뭐 강남에 강북 사는 애랑 사귀지 마. 요새 초등학교 엄마들이 그런 데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저주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정결함을 얻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자기가 돈은 적게 벌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려고 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눈에 들어오고 그가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이 양 우리에 보내주신 양으로 보여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유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둘씩 한번 짝을 재보세요. 네, 둘이.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인사했어요. 나는 너를 본다. 그러면 그분은 나는 여기 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본다. 그럼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오케이.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예. 할렐루야.